우리 오늘 말씀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전달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 그렇구나. 이게 언약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언약의 내용이 각인되지 못하는 가정 현장의 문제이구나. 그러나 가정 현장의 문제지만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게 야곱이 주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분명히 전달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게 지속적으로 전달이 못한 부분들이 우리 가정 현장 속에 후대 현장 속에 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나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또 우리 현장을 볼 때 항상 우리가 발견한 부분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구가 없어져도 창세기 문제는 계속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창세기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는 한은 개인이든 나라든 세계든 간에 지옥 배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우리 현세에도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진리요 원칙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거든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산다고 한 자체가 거짓 인생입니다. 부패되는 인생입니다. 그거는 가장 큰 제약 중의 제약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나를 조명하고 나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에게 찾아온 하와에게 공격한 이 사단의 존재는 실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는 추상적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에 장악돼서 우리 개인이 무너지고 네피림으로 홍수재앙이 무너지고 바벨탑으로 다 무너져도 많은 전쟁과 많은 영적 싸움이 일어났어도 이 사단은 거기 싸움의 대상자들만 고통당하고 죽었지 그를 계속 거기서 그 주인 됐던 그들을 미혹했던 그들을 속였던 사단은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게 뭡니까? 완전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24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의 틀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네피림의 세상의 모든 문화에 거기에 완전히 틀이 되어 있는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올무로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겁니다. 우리 후대 속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 영적 문제는 전달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 후대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문의 영적인 배경을 알고 그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에 반대되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냥 그리스도로 안 되구나. 완전한 오직 항상 그리스도로 나를 찾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 문제 속에 못 빠져나오겠구나. 왜냐하면은 그런 조금 정도 차이는 좀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미신 섬기는 12번, 1년에 12번 제사 지는 그 가문하고 그냥 가정하고
예수 믿는 가정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영적 싸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는 득이 될 수 있어요. 뭘 잡으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면. 그러나 우리가 힘이 지면 무참히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누구처럼요? 야곱의 가문처럼. 그래서 틀림없이 이거는 후대에서 후대까지 이사야 59장 21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이 붙잡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은 전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천대가 굉장히 멀리 느낀 것 같지만, 그렇죠. 우리 한 사람이 100세가 1대잖아요. 그런 걸 보면 1세기잖아요. 금방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그 의상 숭배의 증거들이 3, 4대까지 그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가 전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가정복음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저주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 재앙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축복으로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나중에 이런 사건을 당하고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서 그들한테 야곱이 자녀들한테 지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에 있는 모든 이방신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뭘입니까? 이미 야곱의 가문 속에는 그 우리 희족속 속에 있는 그 숲곳에 있는 지역 속에 있는 엄청난 우상신이 그 후대를 속에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 오니까, 사건 오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그걸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거를 발견했어야죠. 그 이전에 영적 사실을 알았어야죠. 하나님이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떨 땐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두 가지로요.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넓히기도 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오래된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고 그 영적 문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그게 내 고난이지만 그게 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녀에게는 축복이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셔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주신 그 언약이 이 야곱의 가문의 성취될 엄청난 세계 열방을 살려야 되는데 세계 우상 속에 그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할례를 가지고 그들을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세계 화물은 이렇게 거짓으로 화친할 수 있고 속일 수 있어요. 그들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런 죄와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할례라는 언약을 가지고 거짓말로 그들을 다 살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위기입니다. 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우리의 생각, 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는 힘들지만 함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응답을 받아나간 것들을 자녀들과 함께 영적 싸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 나는 우리 개인과 가문에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를 함께 자녀들이 보고 치유되도록 그래서 자녀들은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거를 아이들에게 발견하게 해주고 그걸 가지고 싸우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응답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체험하고 그걸 증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어디 겠습니까? 그 사실을 정확히 전달을 못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 그래서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전달성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전달할 좀 있습니다. 우리로 끝나버려.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끝나버리면 우리 모든 주위 현장과 후대들은 진펄과 개펄이 된다고 에스겔 4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쓸모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 그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에스겔 48장에 보면 하나님의 분깃을 하나님 주시기서 받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 유중 형제 가정의 신방 메시지입니다. 예. 강단 말씀, 우리 언약의 말씀으로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요. 제대로 현장을 보는 거, 에스겔 37장 제대로 현장을 보고 제대로 강단을 통해서 말씀 잡으면 하나님이 48장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분깃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유중 청년은 그것으로 강단위로 생명을 의사하셔서 중요한 일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거기 입사하지 않은 사람이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 신앙의 역사 속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두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와 응답하셔서 축복하실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언약을 잡고 그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내 하는 일에 복을 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미영이 자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못 만나서 제가 강단에서 전달하는데 그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냥 모든 것을 내게 채우시는 겁니다. 빌보 4장 19절 내 필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로 24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중직자들이 또 함께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혜민이는 지금 산업으로 24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획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아이템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 청년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업으로 24시에서 빛의 경제, 그렇다고 다른 청년들이 아니란 게 아니라 그거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채연이는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로 공부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병든 우리 모든 청소년들을 치유하고 내 말이 아니라 세상의 상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 오성 청년은 출애기 2장 1절 10절 말씀 여기베스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제대로 보고 모세에게 언약 전달할 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우리 유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 지민이는 영상으로 입사하십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전문성의 응답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언더트 시대에 올바른 영상을 통해서 우리 후대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것만이 지금 시대에 어떠한 방법인지 사단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힘이 주고 있으니까. 예배가 놓쳐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 어른들은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연조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불신자 자녀들 아이들이에요. 싸울 힘이 없어요. 이거를 사단이 공격하는데 우리 교사와 우리 부모들이 이거 눈을 떠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이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은 영적 싸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냥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메시지라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중요한 영상을 그냥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잠깐 집중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루틴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애들에게는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너무 길지도 않고 좀 너무 재밌게도 우리는 주일학교 예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나게 그 영상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언약이 아이들 정서에 맞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전사님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걸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교사들이 우리 중자들과 기도회에서 이런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기에 우리 이번에 언단 메시지 주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적인 통신망.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타고 그 영상을 타고 시공을 초월한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줄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기대하고 아니야 안 될 거야. 애들이 보겠어? 아니 일단 우리 더 한계를 그 한계 되는 대로 그 인생 가는 거예요. 맞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 영적 통신망 파수꾼이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계속 그래서 언택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영상으로. 그게 키거든. 왜 어른은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가정 현장에, 우리 교회 현장에, 우리 지역 현장에, 이 국가 현장에, 시대 현장에 사회 재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어른들 속에 일어나는 성폭행, 청소년들 속에 일어나는 성추행, 우리 가장 성추행이 많이 나는 분들이 당연히 청년들은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소년들 그 집단 성폭행 그런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 청소년들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 우리가 뉴스에는 할 이 부분이에요. 드러나지는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돼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떠남으로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육체가 되느냐고 합니다. 이거 뭐밖에 안 남아요? 본능밖에 안 나옵니다. 계속 매스컴에서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음란 문화들이 그런 영상들이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를 이길 수 있는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되잖아요. 그것을 그 후대들을 세울 사람 누굽니까? 언약 가진 우리 부모들이요 교사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 문제가 디나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디나라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야곱의 가문입니까? 일부 다체제입니다. 제대로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과 달라요. 야곱과 12 자녀들의 삶은 너무 다릅니다. 이방인에서의 삶입니다. 그 배경이 라반을 중심으로 모든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요. 그런 가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있잖아요. 오히려 사단이 더 공격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 후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레아에게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레아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지 그 뭡니까? 세겜 족속들을 죽인 사람도 누굽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 시몬과 레이잖아요.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념,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질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약이 없으면 후대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 자녀들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고 우리 후대에게 이 문제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그건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제가 우리 어떤 스님 한 분을 양육하는데
그 선생님이 만나진 계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아이들이 5, 6세 됐던 때 같아요. 유치원에서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그 나이에 하지 않아야 될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게 자유행위였어요. 근데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까지 참고 있다가 폭발이 된 겁니다. 그 여자 선생님이. 그래서 나는 저 인간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그 인간이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이 남편은 어떠냐면 원래 이 선생님은 하나님 믿었던 선생님인데 하나님 떠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신 남편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불신 남편은 결혼하면서 계속 레저 생활, 막 스키 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그 시댁과 친정 가문에 다 이혼한 가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경제로 망한 가문이에요. 그런 속에 있었는데 굉장히 남편이 이런 그때는 음란 비디오들이 집안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애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본 겁니다. 이거 선생님은 늘 책 보는데 그 아빠는 그런 기질이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나서 발견하고 본인도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우리 이제 아이들 문제가 생기니까 자존심도 상하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이 남편하고는 헤어져야 된다. 그런 속에 심각한 우리 두 가문의 부모들이 와서 심각할 정도 있는데 그때 어떤 선생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우리 선생님의 가문, 우리 시댁의 가문의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편이 아닌 이 가문 흐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남편하고 헤어져도 이 아이들이 이 문제 그대로 올 수 있다. 오히려 더 재앙이 될 수 있다. 남편하고 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남편에게 복음 전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스님이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합숙을 다녀오시고 바로 제가 전한 게 아니라 이 스님 직접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들은 걸로 가문 흐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부모님, 당신의 부모 있는 공통적인 두 가지 문제 이런 시아버지가 우리 친정아버지가 했던 외도했던 거 그대로 이 문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속에 이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서 이 아이들 속에 이 문제가 왔겠느냐. 이거는 영적으로 전달되는 거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당신과 내가 하나님 믿는 거다. 나는 이걸 싸울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영적 불신자 상태를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제가 언약 전달했어요. 그 선생님 두 자녀들을 유치원생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과외비를 줬어요. 한 명당 10만 원씩. 이거 20만 원이잖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성경 과외를 그 가정 처음으로 했어요. 왜냐? 그 선생님이 그 가치를 알아서 그래요. 이걸 안 하면 아무리 유치원 교육시켜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게 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사들에게 또한 그때 부흥중학교 있을 텐데 부흥중학교 교사들에게 지금 나중에 이제 평촌고등학교 옮겨주셨는데 그 선생님과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CA 학교 평촌고 CA가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우상 숭배에서 그랬던 무너진 가정들 자녀들이 영적 문제로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디나에게 일어난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영적 문제. 복잡한 가정사. 일부 다처제.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적인 타락.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언약의 비밀을 전달하고 그 사실을 아는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블레셋의 공격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거든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 가문에 있는 언약을 가지고 그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축복, 로봇의 경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가문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그 자녀 뭡니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래? 불신자들은 당연하죠.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의 가문을 자기께로 속해서 디나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들 속에 속전도 있잖아요. 23절에. 그들 재산을 다 나중에 우리 것이 될 거라고. 그게 세상이에요. 불신자예요. 그들과 동일한 동격으로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살인합니다. 그러면 그 위 족속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야곱이 이제 두려운 거죠. 아, 우리가 이제는 아니구나. 또 다른 위기를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 거주했던 연도가 8년이에요. 안일하게, 해이하게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죠? 언약의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가서 너는 하나님께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그게 결론이었어요. 35장 1절에. 뭘 놓치자는 겁니까? 복음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어진 거예요. 이 가정에. 말씀이 끊어진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들 속에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모든 지역의 우리 국가에 일어나는 많은 청소년들의 문제, 성 문제, 이게 시법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어른들 속에, 청소년들 속에 아들까지. 우리나라는 저지만 외국에는요 아들까지 다 성노예가 되잖아요. 그 당연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팔려가는 겁니다. 그런 막 세계 뉴스들을 보면 이게 세상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내게 지금 있는 우리 후대들, 자녀들, 주락 후대들, 다민족들에게 지금 있는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하면 돼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큰 문으로 하나님 계획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다민족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으면 뭡니까? 후대에게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제대로 복음을 이해시켜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요?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우리가 말씀도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저렇게 다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왜 인간이 실패하는지, 왜 하나님을 만나든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는지, 왜 우리는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야 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것, 죄 허물로 다 죽은 상태입니다. 세상의 풍속 속에 그들은 사단의 그 세상 풍속을 움직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어요. 그들의 죽어있는 그들의 말, 그들의 뭔가 제도,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사장님 속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언약의 기준이 없으면 그 아이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는 사회의 존재예요. 그 사회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기준으로 각인시켜줘야 돼요. 뿌리 내려줘야 되고 체질시켜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야곱의 가문의 후손들이 세상을 죽이고 있잖아요. 세상에 오히려 제약을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 아닌데 불신자 상태의 제약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멸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야곱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죄악성을 통해서 그 부모인
야곱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야곱만 세워지면 후손들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복음을 이해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홍수 재앙 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피임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축복을 누려야 되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제대로 영적인 메시지를, 살림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그들이 이해할까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면 그것을 자라게 하고 키워나게 하신 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해놓고 우리가 무관심해서 그러지, 계속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영적 상태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화도 해보고 카톡도 해보는 이유가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전달하게 하고, 이게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떤 사건과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게 말씀이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말씀의 힘이 너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다. 안 되더라도 힘을 줘야 되고요. 너가 문제가 아니라 안 되면 이게 영적인 배경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힘. 영적인 세계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 자신의 힘이라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풀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할례의 방법대로 악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자녀들은요, 그걸 또 노략질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노략질하고 있어요. 죽이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물질을 다 뺏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가문의 체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면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봐야 되고, 그는 율법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복음적 해석해야 돼요. 영적 해석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한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에 제일 관심이 있고 무엇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각인풀이 돼서 내 각인돼 버리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문제 생기면, 사건 생기면. 가끔 제가 좀 속이 상하는 부분들이, 이런 중요한 사건 문제 있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각인된 것들이 나오게 되면 실컷 예배드리고, 제가 그때 보면 잠깐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실컷 예배드리고 엉뚱한 소리 하면 좀 보인자께 얘기하면 화가 막 지금 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목사님 화내실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뭘 잘못해서 화내는 거 저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뭔가 영적으로 제가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화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 싫어한 거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야곱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전달할 줄 믿습니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세상을 살려야 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 같은데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죠? 영적 싸움하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되는데 야곱도 잠잠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언약이 없는 자녀들은 혈기 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한참 때인데. 디나가 15세 그때 나이인데. 그 디나를 보세요. 왜 거기 세계는 적극적으로 그 동네로 가냐고요. 근데 뭘 보러 갔어요?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간 거예요. 그때 디나 나이 때는 그때 당시의 풍속은 결혼할 나이입니다. 그럼 이때 풍속에는요, 여자아이가 혼자서 이런 데를 가지 않습니다. 그 문화 속으로 안 가요. 그런데 디나는 혼자 간 겁니다. 그 부모는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때 세겜은 추장은 그때 문화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여인이든 자국인 여인이든 간에 자기가 마음대로 아내를 취할 수 있어요. 우리 아프리카의 우리 방송을 보면 어떤 사람은 6 아내를 취하고 있어요. 너무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은 일하러 안 가요. 그 첫째 부인부터 6째 부인들이 그 집에서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죠? 이렇게 식량도 창권, 식량 곡관을 지키는 건 남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5천 종족 안에 있는 현장입니다. 그걸 깨워야 돼요.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 섬기고, 뭡니까? 점술로 운명하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내 1명 더 얻으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아이가 생길 거라고. 그 사람의 나이가 60 몇 세예요. 그럼 이제 7번째 아내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점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입니다. 복음 안 들어가요. 인간의 존엄성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는 언약 전달을 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세상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세상에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창 3장 이후로 세상을 주관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는 사단의 종대에서 세상 풍속을 쫓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운명의 틀에 묶이는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이 잡히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죽은 자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마음껏 이용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왕창 망하잖아요. 성공 같은데 무너지잖아요. 야곱이 이걸 알려줘야 되죠. 창세기 3장으로 실패된 그 현장. 창세기 3장 15절만이 해결책이라는 거. 네피림의 세상을 이해시켜줘야죠. 다 지향했는데 하나님 노아 가문에 기회를 줘서 다시 회복시켰는데 또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들이 하나님 되고자 해서 자기 성공을 하고서 바벨 땅에 썼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 가문을 부르셨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시다.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새로운 가문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서 세계 열방을 살리도록 우리 가문을 부르신 거다. 세상을 살리도록. 세상은 창 3장, 6장, 11장으로 무너지 됐는데 이걸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가문이다. 그 가문이 우리 가문이다. 이걸 야곱이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스라엘 12지파인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살려도 이유를 이야기 안 해주니까 세상에 어떻게 요? 속고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실패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전달해 줘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름받은 가문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다락방 전도훈련 속에 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언약의 가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우리가 뭡니까? 중지자잖아요. 언약의 청년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늘 가지고 갱신해야 돼요. 이 서밋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서밋의 그릇을 갖춰야 되고 서밋의 준비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세상 속에서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로봇의 축복을 지경을 넓혀 가시고 우리 빈깃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고 거기에 엄청난 팁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이 팀을 이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분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세상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을 찾고 있습니까? 만나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옆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내게 주자고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이번에 우리 중자 우리 고백하는 철학 때 공백하는 걸 듣고 사인이 보이잖아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중자들 지역 중심으로 지역의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중요한 징조들이 하나씩 보여지게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 옆에 우리 주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는 눈을 열어줘.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 싸움 해야 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왜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느냐.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세상은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보기에는 거의 엄청난 흑암 문화로 어떻게 멋있게 세상의 문제가 경제로 멋있게 4차 행목으로 멋있게 가지만 근본은 사단의 권살이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은 사단이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 싸움만 제대로 하면 아무리 화려한 모든 전략과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만 있으면 우리는 참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우리의 분깃을 찾게 돼 있어요. 이 싸움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살리잖아요. 우리가 무너지고 아무 응답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하게 되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우리 것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게 세상은 흑암 문화가 청소년들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있고요. 가장 심각한 게 뉴에이지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가 우리 이걸 굳이 제가 메시지 준비해 놨어도 이걸 가져나도 뉴에이지 사상 다 알고 있잖아요. 사단의 경배시키고 이런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 문화 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분별하는 메시지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말씀을 타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답이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답이 나오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본부 메시지, 훈련 메시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흐름을 타야지 세상 흐름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을 거슬려서 정복할 수 있는 우리는 정복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는 겁니다. 뉴에이지의 목표는 세상 정복이에요. 우리는 세상 정복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세상을 제대로 알고 영적 싸움하는 자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그 현장을 세상을 못 살린 겁니다. 오히려 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제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복음의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해결책이에요. 그것만이 길이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세상의 사랑에 그들이 다 어떻게 우리는 그 빼앗겨서 와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복음의 힘.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 영적인 힘. 이걸 알려줘야지 세상과 맞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이깁니까? 진 거잖아요. 이거는. 패한 거잖아요. 야곱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들이 공격해 올 때문에. 이들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해결책 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복음의 힘, 말씀의 힘, 이 보좌의 힘 전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일어나는 권세, 권능 알려줘야 돼요. 지식으로 전달돼야 되지만 진리로도 전달돼야 돼요.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이 승리했는지 성경이 주신 렘넌트 7명의 역사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뭘 길러줘야 돼요? 영적 힘을 길러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힘을 길러줘야 돼요. 기도의 힘을 길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서는 복음의 힘, 말씀의 능력, 재창조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들, 죄의 사자들, 흑암에 무너지는 영적인 싸움들을 알려줘야 돼요. 이 힘을 길러주지 않으면 보는 게 뭔가 다 육신의 기준, 세상의 기준은 우리의 성공 기준으로 보니까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더럽힐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내용은 안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 싸움은 안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기독교회 모든 교회 또 죄종들이 완전히 세상에 모욕당하고 있잖아요. 이걸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의 방법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오늘의 결론이 뭡니까? 35장 1절입니다.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영적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고주하며 내가 내 형제에게 나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뭘 해라? 제단을 쌓으라.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언약이 끊어짐으로, 하나님 말씀이 끊어짐으로,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재앙이 들어오게 되고 사단이 틈을 타게 되고 엄청난 삶의 실패가 오는데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세상에 대해서 올바로 성경의 기준으로 가르쳐줘서 그 아들이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언약 전달대로 쓸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적 기도하고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우리 후대를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 후대를 놓고 우리 국가와 세계 재앙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